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왕이 엄연히 있음을 저희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삶 속에 실제화되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기에 모든 공로가 왕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한 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을 알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체 욕심내지 말기를 기도합시다. 자식이든 재산이든 우리의 남은 인생이든 주님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님만 알고 따르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은 그저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악자같이 노력해서 쟁취했다고 주장하고
내 속에 있는 내 기억이 맞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날마다 대조 비교하면서 늘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너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며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를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는데 막상 보내준 편지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대로 할 테니까 부디 나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네 본색대로 그냥 가버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올랐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네 가지의 벌로서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너를 하여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내 백성이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연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주님의 일관된 계획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추진력이에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물론 이 말을 하나님 보고는 하지 않고 에레미야 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에레미야 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불러내가지고 당신이 뭐 우리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니까 당신 재밌지, 그지? 당신 즐겁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걸 수도 있을 문제고. 왜 그 에레미야에게 이런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하고 지금 계시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할 만하고 기댈 만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약간은 다들 남아 있는데 당신은 지금 이런 이야기는 마치 결과를 다 한 것처럼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가졌던 좋은 감정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소용없단 말인가. 하나님에서 나쁜 감정을 가져야
이게 우리답다는 그런 주장을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왜 대화 상대를 우리 인간적으로 할 의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 쪽에서 성급하게 인간의 대화를 차단시키고 끊어버리느냐. 그 내용으로 인간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라고 부풀하게 인간에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그때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것이 한결같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 마음은 한결같은데 돌아가는 그 모든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열방 중에 흩어리라 했어요. 여기에 므낫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이거든요. 왕인데 그 므낫세 왕이 하는 짓이 그게 저울 달면 비중이 어느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결정적으로 무거운가 하면은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을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되겠어요. 그러면 저를 한번 달아봅시다. 여기다가 모세와 사무엘을 달아놓고 이쪽은 요건 모세와 사무엘의 착함, 순종함, 이쪽은 뭐냐 하면은 므낫셋 왕의 한 개인의 악행, 그것과 무게를 달면 어느 쪽이 무거우냐? 므낫셋 쪽이 무거워. 악행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에 대해 그 순종의 그 여파라는 순종의 결과도 므낫셋 악 앞에서는 그거는 하나마나 마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이건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예수님 말고 다른 인간의 얼마나 순수함과 순결함과 충성과 봉사와 희생, 그것이 효과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빼놓고 어느 누구도 효과 없는 거예요. 3대째 장로 집안, 4대째 목사 집안 효과 없습니다.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 왜 분명히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부를 유보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왜 그 효과가 없느냐?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다 까먹은 거, 후대가 다 까먹은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자연적으로 어디에 초점이냐? 초점이 어디에 모이느냐? 므낫셋 너 나와 이 되겠죠. 너 나와. 이 구약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구약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마치 막 화가 치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희생과 봉사와 했건만 결국 되어가는 꼴이 좋은 쪽으로 점점 망해버려요. 화가 나지요. 이스라엘의 봄은 언제 오는가? 서울의 봄 말고 도대체 왜 거기 악이 설치는데 그걸 저지할 만한 그런 대단한 장군은 없는, 왜 그런 군인 같은 군인은 왜 없는가? 왜 인간다운 인간은 왜 없는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구약을 읽다가 때려치우는 핑계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못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했건만 왜 그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우상만 섬기고 악행하느냐.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화 따져서 들은 못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평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은혜 줘도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 안 됐다는 그런 평가는, 그거는 뒤에 다 일이 벌어지고 난 평가예요. 당사자는, 인간의 당사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자기 딴에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이것보다 더 진실하고 이것보다 더 옳은 일이 없어요. 내 목숨 하나 태어나서 내 인생 산다. 그게 나쁘냐? 후세 하나님이 그게 우상숭배다 뭐라고 하든 난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가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거. 그게 왜 나쁘냐는 식이죠. 그게 만약에 나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다 나빠요. 왜? 그렇게 안 살아가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것이 옳은 길이며 어느 것이 나쁜 길이며 어느 길로 가야 되면 어느 길 가서는 안 됩니까? 라는 말을 수시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응답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먹혀지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서 버티고 살고 있다. 그건 남는 장사잖아. 그것뿐이에요. 목적이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살아남으면 남는 장사예요. 그 외에는 나는 전부 다 그거는 구색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너무 이야기해 보면 복잡하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천국에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없어요. 계십니까? 똑똑똑 두죠. 소용없어요. 문 자체가 없어요. 문 자체가 없어요. 반면에 뭐냐? 지옥은 활짝 열렸어요. 그냥 가시는 길 고이 보내드리면 지옥입니다. 보람상조를 하든 뭘 하든 그냥 하시고 그냥 해가지고 쭉 가시면 지옥이에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너 하는 일로 이 땅이 지옥 쪽이라는 것은 달라진 게 없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이 있나도 이 땅은 지옥임은 요제부동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괜히 지옥의 일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지옥 아닐 거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지옥의 일부로서 우리는 한 문큼 담당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찾는가?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예 안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세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모세, 사무엘, 므낫세. 주께서는 이거 저울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저울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모세가 어떤 세력권,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외부의 세력권을 이 이스라엘 내부에 들여온 자가, 그걸 수입업자가 모세예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저주가 가속이 붙은 거예요. 본격화된 겁니다.
그냥 모세가 착하게 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가 애굽에 바로의 공주 아들 있을 땐 그랬어요. 외부에서 취입된 게 아니고 나 민족 운동하고 민족 투쟁 운동하자. 안 죽은 의사 되자. 우리 히브리인들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우리는 힘을 합쳐서 그 지혜로 우리가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안창호 선생님 아닙니까? 학교 세워서 후학해서 우리도 선진국 모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은 뭐냐? 애굽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자. 이게 안창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빌리든 말든 그 주장은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민족 해방주의자를 독립투사를 뭘로 만드느냐 하면 수배자로 만들어 가지고 에렌 모르겠다고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손 틀었습니다. 이 일에 빼주세요. 나 안 합니다. 할 때를 다 해봤는데 안 합니다.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나의 영향력이 이 민족 해방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사실을 본인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되었어요. 민족을 해방하든 뭘 하든 이거는 누구 소관이다? 내 소관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하나님 쪽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차단되었어요. 천국의 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사무엘 시대에 같이 했던 왕 이름이 뭐냐?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이 아는 것은 뭐냐? 사울이 왕이 된 이상은 이스라엘이 아니올시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과 대비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조국, 내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 이거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사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땅, 이 민족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약속의 땅을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모세가 준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사울왕의 주장이고 모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사무엘의 주장이에요. 그때마다 주어진 사건이 율법을 못 지키는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내용대로 그 율법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사무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나무가 내 옷을 잡지 마라 하고 그도 잡으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옷도 참 약하게 만든다는 게 옷을 잡으니까 찢어졌어요. 딱 찢어진 걸 보고 그래 이거야. 옷 찢어지듯이 찢어지게 돼 있어라고 돼 있어요. 네가 생각한 나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생각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네 대신 진짜 이스라엘은 너 대신 다른 왕이 등장할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다윗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 반면에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 다윗 지파로 이미 노선을 바꿔놓습니다. 서울서 내려오는 기차가 목포 광주 갈 거냐 부산 갈 거냐 할 때 이미 노선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단으로부터 지파로 노선 바꾸고 지파에서 하나의 개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의 개인. 왜 개인이냐? 모든 인간에게는 천국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면 천국도 덩달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못 삽니다. 천국 가려면 천국에 맞는 개인으로 초기 설정이 달리 바뀌어져야 돼요. 현재 이 설정된, 이거 영어로 디폴트라고 하는데요.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일한 뜻도 있지만 원 뜻은 뭐냐면 초기 설정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컴퓨터 설정할 때 디폴트 설정된, 이 땅에서 설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설정된 존재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어 있어요. 그 초기 이 땅의 초기 설정을 제거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가지 벌로 다 없애버리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구약의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신약에 와서 완전히 노선이 인간에서 벗어나는 노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장차 다윗이 오겠지 이 정도로 했지, 다윗마저 이게 날아가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다만 계속 희망과 기대를 걸고 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맨날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 노선 바꾸는 대목이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에 나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산하는 시온산을 택했다. 여기 유다 지파를 택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기살고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저 북이스라엘 지금 날아가 버려. 그 멸망하라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을 날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이해하냐 하면 남쪽은 끝까지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남쪽 사람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 북쪽을 날아간다는 것은 남쪽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둘러 갈랐으니까 한쪽 제거한다는 것은 한쪽만 남겨줘. 만약 이거 남쪽 날아가 버리면 진짜 이스라엘 공중분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자신이 모순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북쪽을 날아가면 남쪽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부심 있는 중에 누구냐 하면 바로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 이 왕은 유다 지파에 속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므낫세가 지은 그 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23장 보면 거기에 두 왕이 등장해요.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역사를 쭉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 뒤를 모르는 사람은 드디어 요시야 왕 때 드디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겠구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안 버렸어. 요시야 왕이 나왔으니까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아무리 앞에 악한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뒤쪽이 착하니까 뒤쪽에 있는 착함이 앞쪽에 모든 악함을 용서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봐야 돼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치킨이냐 갈비냐 이런 맛은 없었다 하는 대목이 다사경탄하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26절 그러나 그러나 요새 영어 방언이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모든 경노를 인하며 이래 됐어요. 야 요시야 왕이 투입된데도 유다가 멸망하는 데서는 브레이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 50년도 했기 때문에 이 대목 한번 봤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요시야 왕의 착함이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면, 그러면 이 멸망이 왜 멸망할까? 왜 요시야 왕은 왜 착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예? 착해도 소용 없으면 왜 착하냐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착했더라. 큰 아들은 망나니였더라. 그게 이제 드라마가 되려면 망나니가 되더라도 둘째 아들이 너무 착해가 재벌 3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더라. 이래야 드라마를 볼 마음이 나는데 큰 아들 망나니였더라. 둘째 아들은 반대로 너무 착했더라. 그런데 소용없더라. 그 집안 망했다. 드라마 끝. 이래가지고 그 드라마 시청률 오르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게 아무짝도 소용 없이 된 건가? 그 이유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과 7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해 가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소서. 그럼 어쩌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마감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생성되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거 이방인 거기에는 왕의 신화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 4장에 보면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불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기적을 실어나는 식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게 기적을 실어나는 식으로. 그게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시면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냐 배달의 민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삐리삐리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뭐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각가 해도 그러지 마시고 오실 필요 없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어느 것이 최종적이냐? 어느 것이 내가 원하는 기적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다운 것이냐? 아니면 시키만 주의소가 시키면 저한테 시키면 돼요라고 그냥 저한테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이냐? 어느 게 최종적이냐? 최종적인 것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본자서는 다 쫓겨나가고 이 이방인의 믿음이 없는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차지할 것이다. 한쪽은 하나님과 협력하려고 하고, 이방인은 저 같은 데 협력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만 주세요. 시키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예? 뭘 꼭 기적을 만나야 되고 봐야 됩니까? 이 모든 게 말씀대로 되는데요. 그 말씀대로 보면 너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오케이 하면 문제지. 그러면 제 인생이 너무 고롭는데, 제 인생이 너무 꼬이는데 이러지 저렇게 이게 궁지렁궁지렁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예 언약이 없는 사이에서 따라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되기만 한다면 더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최종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구원받는다고 아닙니다. 유다지파 잘려야 돼요. 마지막에 남는 다윗의 자손은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오직 다윗의 혈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느 문구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임윤찬, 드디어 그가 한국에 오다. 임윤찬이 누구냐 하면은 19살이면 피아니스트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뭐라고 하죠? 임윤찬, 드디어 그가 한국에 오다. 무슨 뜻입니까? 예. 한국 아닌 사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비로소 성도는 알아요. 이방인 믿는 자는 알아요. 유대인도 물론 믿으면 알겠지만 그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다. 드디어 그분이 오신다. 그렇다면 그 모든 주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오신대. 그게 캐롤송 나오잖아요. 예. 산타크로스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예. 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백부장의 믿음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니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이제는 천국의 문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님, 내 생을 하소서. 내 생명 목도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분의 지시에 따른 기쁨으로 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